자, 우리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사무엘 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길어요. 26장부터 31장까지. 그러나 이제 오늘 마무리함으로써 사무엘서를 오늘 이제 마치고 사무엘상을 마치고 이제 5월 한 달 동안에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1, 2부 합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관, 또 가정의 교육, 말씀의 나눔 등, 또 앞으로 우리 목회 비전 3.0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1부, 2부 예배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 인생의 마무리는 사실은 굉장히 빛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그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고, 또 악하게 살다가 이제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나름대로 뭐 잘 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참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마지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마치 나에게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 성공의 삶, 실패의 삶,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배울 것이며 또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2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제 저 광야, 10광야라는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사울 왕이 듣고 자기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내려가요. 사실 이 장소는 23장 후반과 24장에 사울이 동굴에서 죽을 뻔하다가 다윗으로 인해 살아났던, 살려주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6장에 잡으러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는 내려가서 진을 치고, 자기네는 엄청 큰 진이니까 좀 태만한 거죠. 진을 치고 누워서 이제 자고 있는데 다윗은 아비새라는 자기의 조카, 그리고 그의 군사된 그 아비새와 함께 이제 둘이서 그 적진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침투, 그렇죠? 마치 간첩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왕이 될 이 다윗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이제 그 왕이 기거하고 있는, 사울 왕이 기거하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제대로 보초를 쓰지 않고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칼과 물병을 이렇게 이제 훔쳐서 나오게 돼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제 장군이니까, 이제 아주 군사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단칼에 2번도 찌를 필요 없이 한 번에 제가 사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말리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물건만 다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것을 다시 알리는 거죠. 사울 왕이요, 왜 부질없이 나같이 정말 하찮은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26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돌아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2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아멘. 자, 동일하게 앞에서 24장에 살려줄 때의 모습과 지금이 별로 다르잖아요.
정말 부질없이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왕이 굳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것도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집착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쓸데없는 일에, 정말 가치가 없는 일에 그걸 그냥 어떻게 내 거로 만들어 보겠다, 그걸 한번 성취해 보겠다고 달려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짓인데 라고 하면서도 쫓아다니고 있는 사로잡힘, 포로잡힘, 이게 바로 집착이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분명한 목표고 내 인생의 비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워도 하나님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붙잡고 달려가겠다. 이건 오케이. 이게 분명히 이 일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봐도 옳지 않고 그저 내 마음속에 저거 아님 저거 반드시 제거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기쁘지 않다는, 만약에 그런 쓸데없는 일에 붙잡혀 돌아다니는 삶이라면 이건 집착이지. 포로잡힘이에요. 놓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는 말합니다. 잘못했다. 24장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후회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 때문에 후회하죠.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사람의 제자들을 세웠어요. 같이 먹고 마시며 3년 이상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막판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 매 맞고 막 정말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너도 그 편이지라고 말하니까 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엔 거기에다 대고 모욕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제자. 12 중에 2이나 나왔어요. 우리는 흔하게 예수님을 팔아치운 가룟 유다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 맞고 있고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눈을 마주치기까지 저주하고 있고 모른다고 하고 있고 배신하고 있는, 그것도 눈앞에서 배신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결코 가룟 유다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2사람의 남은 생애는 달랐어요. 한 사람은 후회했어요. 받았던 그 돈 돌려주면서 이제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목을 매달아 죽는 자살의 행위로 끝나고. 그러나 또 다른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살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정말 의리 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다른 10 제자들은 나은가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 내가 그때 잘못했지, 맞아, 이거 정말 우리는 이 인생 속에 이런 일은 절대 없었어야 돼, 내 인생 속에 이런 건 참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살아갈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인생으로, 회개하는 인생, 제대로 주님 앞에 삶을 잡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후회는요, 회개와 비슷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이키진 않아요. 회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180도 다른 방향으로 삶을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할 수 있고 억울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걸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 삶 속에 돌이킬 것은 돌이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굳은 마음,
제대로 내 인생에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의 능력이, 회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지. 사울이 후회만 할 뿐 그 인생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27장부터 30장 사이에 빛과 어둠의 생활이 교차되고 있어요. 다윗은 27장, 29장, 30장에 그의 생애를 움직이러 가는 나머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식구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잡혀갔죠. 이제 그냥 완전히 다 사람들 포로 잡혀가지고 가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상태에 그런 어려움까지 치닫지만, 그러나 다윗은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그 잡아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거기서 많은 재물들을 뺏어서 돌아오면서 자기의 식구들, 자기가 같이 다녔던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이 모든 재물들을 나누어주는 넉넉함을 보이고 있을 그 시간에 28장에 사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일을 마음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이것을 뭔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28장 앞쪽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들, 무당, 박수들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때문에 다 쫓아내버렸던 그 무당, 신접한 여인에게 밤에 몰래 변장하고 찾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28장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밤에 몰래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처음에 모르고,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게 되는데 왜 나보고 이런 거를 하라 그러냐, 너 죽임 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사울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초혼, 영혼을 부르는, 이제 소위 무당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여인도.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변장한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이러셨습니까? 올라온 사람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사울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접한 여인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사울이 절을 하는 겁니다. 올라온 사무엘이 짜증을 내죠. 왜 불렀냐고. 그때 이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니네 나라가 잘 될 리가 없고 네가 잘 될 리가 없죠. 다 죽게 될 것이고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털썩 주저앉습니다. 사울이. 끝난 거죠. 이 사건 속에서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올렸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은 사무엘이 올라오고 이 사울에게 잘 설명한 것은 무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기회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의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그 뜻을 알리셨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무당들도 초혼, 귀신을 불러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을 불러다가 정말 불렀는데 정말 사무엘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무당이 불렀는데 가짜 사무엘, 악한 영, 사단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가장하여 나와 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에게 예언을 해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얼굴 보니까 별로 흥미가 없네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하다 그 말이죠. 네, 아주 복잡해요. 왜냐하면 무당 별 관심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금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분을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무당과 관계없이 보냈다. 근데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왕 만약에 하나님이 알리시려면 무당이 있는 앞에서 보내실 이유이 뭐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그 떠났다 그러고 이때까지 깜깜하게 안 보이셨는데 무당 앞이라고 해필이면 보내주시는 거, 이거는 전체 앞뒤 맥락을 보아서도 맞지 않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무당이 그 사무엘을 직접 불렀는데 정말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것도 문제가 많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미신이 많잖아요. 제대로 귀신 들린 자들이, 제대로 무당하고 제대로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의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죠. 즉 말은 뭐냐면 귀신들도 어느 영역까지는 보죠. 어느 영역까지 볼까요? 죽이는 데까지는 보죠. 그러나 살리지 않죠? 못하죠. 여전히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 궁금하고 정말 답답해가지고 알고 싶어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에게, 다른 존재에게 가서 보려면 제대로 귀신 들린 데에 가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런데 제대로 귀신 들린 자들이 뭘 가르쳐 주겠어요? 살리는 거 가르쳐 주겠어요? 죽이는 거 가르쳐 주겠어요? 그죠? 살릴 능력이 없으니. 딱 갔는데 무당이 딱 보더니 당신 천국 백성인데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왜 여기 왔어? 그러겠어요? 그죠? 유혹하여 어떻게든지 사단의 권세에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죽이는 것에 대한, 죽는 것에 대한, 너 인생 불안해, 돈 많이 내놓고 가, 뭐 이런 건 할 줄 알아도 너 빨리 가서 예수님 믿어, 제대로 믿어, 이런 데로 오면 안 돼 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사무엘을 불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단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짜 귀신, 사무엘의 영을 가장했지만 나타나서 지금 죽어갈 것에 대한 예언들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악한 영들에게 가서 물으면 죽는 것에, 잠시 병은 나을지 몰라, 그러나 병 나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팔린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은 끝인 거예요. 사단의 영역은 그런 영역이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이 참 해석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분명히 악의 영의 어두움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영역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니까, 사울처럼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어두우니까 좀 보고는 싶은데 결국에는 악의 영역에, 어둠의 영역에 가서 그것을 묻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아멘 안 하죠, 우리. 그죠? 굉장히 목사님 스트레스 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내 인생 묻지 않습니다. 물론 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밝히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할 줄을 믿고 그 음성, 주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좀 안 보인다고, 내 영성 좀 요즘 다운돼 가지고 좀 힘들다고 엄한 데 가서 물을 수 없잖아요. 악의 영역에 가서 물을 수 없잖아요. 정말 어둠의 영역에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물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의 하나님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 내 지금 답답한 심령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좀 나를 돌아봐 주세요.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같이 변장하고 밤에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내버렸던 그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처럼 답답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마무리 이제 31장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죽임을 대면하고 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속적인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여서 그들의 영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 왕권이라는 것 하나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거 한번 휘둘러 보겠다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의 남은 인생은 처참한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안 죽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소원하기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네. 와, 역시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아멘 인색합니다. 그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중에 주님 오시기를 저는 소원해요. 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 마무리하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드릴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사울의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시간상 제가 다시 돌아가진 않지만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를 찔러라. 그럴듯하죠.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랬고 가지고 있는 왕권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자기의 목숨이 간당간당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쓸데없는 거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가서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하나 누가 찔러줘서 대신 죽으나 할례 없는 자가 와서 죽인다고 한들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런데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종교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죽여준들, 할례 안 받은 자가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마지막까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잘 관찰하다 보면 이 멋진 청년,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면서도 겸손하고 정말 아름다웠던, 용모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아름다웠던 이가 그 왕권이라는 그 세상의 직무를 받는 순간에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왕권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지킬 수도 있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주님의 강력한 주님의 제자로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 다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에 집착하다 보니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쓸데없게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없는 왕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하나님 계시지 않은 대형교회 목사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고위 간부, 고위 정치인들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그들은 중요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무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혹시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평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목회자 담임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직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회사, 작은 회사에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무 가운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기쁨에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소원하기에는 큰 회사, 큰 직장, 높은 직위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축복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왔다 가는데 안 갈 사람 없다 그랬죠.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왔다가 평생에 하나 재밌는 것, 맛있는 것, 멋있는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목이 댕강 잘려서 죽는 인생.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삶으로 그를 보고 있으면 어쩌면 가장 처참한 인생, 왜 이렇게 인생 살다 가니?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개인적인 삶을 보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는 그 인생이라면 이것은 제대로 된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신자로서의 삶, 잘 훈련된 예수님의 귀한 군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림받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남은 생에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땅 위에 평화가 없는 곳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는 삶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처럼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세워갔던 이 면류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뺏어갈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놨던 이 모든 것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왕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이 달라졌을 것이고 세상이 달라졌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서 주어져 있는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주어져 있는 인생 동안에 주님만을 의탁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값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잠시 한 1분만 묵상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지금 모습 가운데 나는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나, 아니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고 도망다니는 인생처럼 살고 있을지 몰라도, 불안하고 아직 안착된 것이 없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나, 조용히 한 1분만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 상을 마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은 주님 늘 붙잡으시고 세상의 것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길로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모든 방향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인지 주님을 의탁하는 방향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건이나 외모나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믿음의 군사들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큰빛교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 상을 마치면서 정말 연약하게 보이던 다윗은 주님 앞에 든든히 주님을 의탁하고 서가는 것을 보게 되고 멋있고 용맹스럽고 아름다웠던 정말 그 모습의 사울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순간 어떤 핑계도 어떤 후회도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역사와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이 교회를 돌아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